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아브람과 사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람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고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람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하였으니 적어도 85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보면 아브람을 낳았을 때 아브람은 그렇습니다.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창세기 11장 30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도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사레에게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자손 준다고 하였는데 아니 지금 나이가 벌써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사레에게서도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 이루자라고 단정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레에게서는 하갈이라는 애굽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사레는 그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 아들을 얻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그 일을 남편에게 권유했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그 아내의 잘못된 권유를 받아들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남편에게 주었을 때 대누하면서 그걸 제지했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 아내가 죽나 안 죽나 지켜봤겠죠. 그리고 안 죽으니까 옳거니 그리고 그 여자가 주니까 그걸 받아 먹잖아요. 아브람은 아내의 인간적 권유를 받아들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권유를 하더라도 그는 거절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간의 악함이고요. 연약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은 곧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셋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동성 간의 결혼이라 일부 다처제 이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며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5에서 6절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람은 지금 아내를 떠나 아내의 몸종 하갈에게 간음하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을 인하여서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임신함을 깨닫고 이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첩이 된 것이니 여주인 사레의 덕분인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겸손히 주인을 존중하고 죄송하게 여기야 옳았지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하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레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레는 아브람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도리어 자기에게 고통으로 돌아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레는 남편과 심히 다투게 됩니다. 처음으로 다투는 이야기 나와요. 아브람과 사레가 처음으로 다투는 이야기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을 어때하고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향을 떠날 때에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고향을 떠날 때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힘들어할 때도 그리고 애굽으로 옮겨갔는데 남편이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 그렇게 속이고 입을 맞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로 쳤다는 거죠. 그리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했을 때에도 이 미련한 남편아 어떻게 그러냐라고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또한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그렇게 구출해 내었을 때에도 사레는 단 한 번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저 남편이 하는 대로 묵묵히 따르고 돕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뜻을 맞춰주고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하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 사이에 다른 이가 들어오니까 원망하게 되고 진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첩실로 들어갈 때에도 그저 묵묵히 입을 다물었던 여인이 이제는 이리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요, 부부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인 거, 하나님께서 뜻한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도 평생을 두고 화목한 가정이 몇 가정들이 있어요. 항상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이면 예배당 앞뒤로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최승복 장로님, 송기영 권사님, 참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새벽제다 한 번도 어긴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6년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최승복 장로님, 송기영 권사님, 지금도 뭐 자기야라고 부르죠.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송기영 권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자노이가 한민숙 권사님, 또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한 번 떨어지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 뭐를 헌신할 때에도 뭐를 드릴 때에도 한 번 부부싸움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합력하는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고 항상 새벽제단을 지키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진목교회 메리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말고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람은 사라에게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종 하갈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틀렸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해버려요.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정말 시작하는 것처럼 항상 코람대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은 덮어버리는 모습이지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레는요, 자신의 몸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정도로, 그렇죠? 평소에 하갈을 대할 때,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갈을 대할 때 정말 종처럼 부린 것이 아니라 친자매처럼 믿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곧 부부 사이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례는 5절 하반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하며 무슨 잘못도 서로 용서해 줄 만한 사랑하던 그 부부가 무슨 일이든 용서하고 사랑만 하였던 그런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속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들끼리 놀다가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어때요?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 부모님께 달려와서 이르는 거죠. 형이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이르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도 놀다 보면은 하도 잘 일러요. 예.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나는 잘못 없는데 형이 잘못했어. 나는 잘못했는데 오빠가 잘못했어요. 라고 일러대는 거예요. 아브람도 어쨌든 자신이 품었던 여인 하갈이었지만 아내 사레의 분노에 밀려 뭐라 합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맘대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쫓든지 네 맘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선하고 착하며 이해심 많았던 사레는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눈은 눈, 이는 이로 하갈을 학대하였고 그 학대에 못 이겨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잘 지냈으면 정말로 자매처럼 지냈으면 자기가 애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내 남편의 첩으로 가서 자식 좀 낳아줘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쵸?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결국은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레가 하갈을 좀 더 참고 끝까지 잘 대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갈의 인격이 부족해서 여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났으나 그가 그런다고 또 여주인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하갈이나 사레나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이런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 생각에 바른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니라는 판단에 선다면 즉시로 멈춰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지만 주님 아니라고 한다면 999명이 다 맞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한다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비극이 될 겁니다. 비극. 주인을 피해 도망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다시 그 수하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시 복종하라고 9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때요? 뒷수습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자식들이 잘못한 거 누가 수습합니까? 부모가 다 수습하잖아요. 똑같네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갈의 고통도 들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주인에게 잘못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도망 나갔지만 그러나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신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14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만난 그 셈 앞에서 부엘헤로이 그 셈의 이름을 부엘헤로이라 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인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구나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의 뜻으로서 이루어진 일은 비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 이제 앞으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이삭의 후대가 누구냐? 바로 후손이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히 판단하여 하갈에게서 얻은 그 자식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무슬림이라 하죠. 무슬림.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 이슬람의 대립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의 대립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끊이지 않는 지금 피터지는 전쟁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란다면 중동의 반역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아내의 하녀인, 이 종인, 몸종인, 이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 문제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그 가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례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한 이 하갈의 모자는 분노와 한을 가지고 이 12절에 보듯이 들나귀처럼 살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닥치는 대로 싸우고 살상하고 거칠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보복심과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 생각이 급할지라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그 좌표 설정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죄가 오게 되고요. 죄 때문에 모두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 생각이 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오며 세상의 방법들이 더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인단다 할지라도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인단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 하시지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련하니만큼 미련 곰팡이만큼이라도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두고두고 비극을 만들 것인가? 두고두고 비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루게 될 것인가? 좀 더 참고 기다리면서 좀 더 신중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가 확인하며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생각 판단, 하나님 아버지 성급한 판단으로 죄를 더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버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극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바로 결단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